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주님 자정하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주의 권세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나온 세월과 인생을 뒤돌아볼 때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감사 또 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이미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도 새로이 보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될 수만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께만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중심을 봐주시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만 흠양하시는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요새 주의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요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물론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땅을 나를 안고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적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희망 십자가의 힘이 몫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것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항상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갈급합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의 잔을 내고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님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오늘도 깨끗하고 구별되어진 그 거룩한 잔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목마름은 오직 주께서만 채우시다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오직 주님 앞에만 나아가 우리의 빈잔을 들이며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갈급합니다.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만을 고대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대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일하여 주십시오. 내 심령 가운데서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고대함으로 주님을 찾음으로 시간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간절함과 주님을 찾고 찾는 그 마음을 들고 오직 주님 앞에만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으며 주님께서만 주의 생수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새롭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예배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심령마다 찾아가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족케 하며 다시 한번 임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수확의 들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온 우리의 안식의 평안함이 가득한 주일 아침, 형제 자매들을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 거룩한 축제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천하의 만물들도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고이 채색 옷을 입으며 고백하는 감사의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알게 하셨고 돌아보게 하셨고 새로이 거듭나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세상의 즐거움만을 쫓다가 무뎌진 영혼에 놀라고 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신앙유산을 쫓는 자들을 세일에 동안 모이게 하셨고 영적 대반전의 간증을 통해 성령의 불길이 온 열방에 타오르게 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마약과 가난과 질병, 치안 불안으로 버림받은 아마존 마을에서 김혜숙 선교사님 부부는 10년째 선한 꿈을 키워내고 계십니다. 보육원에 벌어지고 악성 종양과 얼굴에 붉은 반점에도 감사를 외치는 김희아 집사님, 남편과 예쁜 자녀를 선물 받고 소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북한 여군의 모범 선전선동원으로 살았지만 비참한 현실에 탈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전선동원이 된 이옥 선교사님을 보았습니다. 한 달란트 기적을 새롭게 쓰고 있는 순종의 사람 박성현, 장현경 선교사님 부부, 20년째 보스턴 노숙자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선교사역 중 교통사고로 임종에 물렸지만 오직 예수 보혈 구원을 외쳐 온전히 회복된 김윤상 선교사님, 중보기도의 위대함을 확인한 그는 멕시코와 중남미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동안 일부 추한 크리스천의 모습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보며 부끄러웠지만 이제 다시 간증의 주인공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람에 드러남이 사도행전 29장에 새로이 기록되고 있음이 어찌 이리 고맙고 감사한지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여정에 동행하게 됨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대부흥의 역사에 1만 4천여 참여교회들을 들어 쓰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선택된 제사장의 나라로 열방을 구원하는 선교의 전초기지로 영원히 사용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친히 세우신 담나교회의 창립 40주년을 지나며 성령의 새바람을 크게 일으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대면에 많은 가족들이 함께하고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가 같은 기간 동안 시대의 변화와 부흥을 꿈꾸게 하며 30여 명의 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모여 뜨거운 열정과 기쁨으로 환호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다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라는 명령을 준행케 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증의 주인공들에게 허락하신 그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담나교인들에게 허락하여 영원한 믿음의 용사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평화의 섬 제주를 섬기는 가장 귀한 교회로 사용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다니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오늘도 넉넉히 부어 주시옵소서. 약하고 쇠해진 육체와 흔들리고 초라해진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방황하는 자들을 돌아오게, 가난한 자를 부하게, 못된 가람세포가 온전히 사라지게, 자녀들의 미래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언제나 어디서나 참 사랑 우리의 마음 속에 흘러 넘치니 사랑의 주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말씀 하나님께 감사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배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결단케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의미심장한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현대화가 되어가면서 잃어버리며 사는 것들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현대화가 되어가면서 점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어가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이 뭐냐라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어떤 적은 그런 글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도덕성은 줄어들었다.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국민소득은 몇 배가 되었지만 행복지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고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사는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달에도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졌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지만 마음의 평안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글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정말 잘 표현한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 우리가 잊어버린 채, 그것이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면 그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회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 모습을 다시 되찾는 것, 이것이 회복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오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그 인격과 그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많이 있지요.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들. 이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도 올바른 정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서도 이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말을 하고 표현하지만 속히 회복되기를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노력해 본다 할지라도 그 회복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회복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참된 회복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변하지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변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그 상황이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 속에서 그리고 역사 가운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세상이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는 이기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가능성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 혹은 원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말해본다면 하나님의 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시고 또 잘못된 것으로부터 본래의 것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것이 회복이다라고 성경적인 의미로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를 함께 보게 되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상황을 비춰보건대 그 상황 속에서 회복이라는 말을 표현하기가 쉬웠느냐? 절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느냐? 이미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라는 망해서 없습니다. 주권도 없고 영토도 없고 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도무지 회복 불가능인 상황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의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내가 다시 제사장 나라를 새롭게 세울 것이다. 그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포로의 신분인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라는 신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로가 되어보신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떨 것인가라는 것이 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으실 테지만 이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자유롭지도 못하지요. 이 포로민, 그런 단어가 주는 어감의 의미는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그런 성격의 말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한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한다 한들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서를 36장의 말씀 보지만 37장에는 우리가 유명히 알고 있는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 이것이 회복의 메시지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역사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에게 선포하게 하신 대로 70년이라는 포로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들을 다시금 돌려보내시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가 있을까?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두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소망을 품고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먼저 하나님은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회복되어야 함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맑은 물은 무엇일까요? 맑은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맑은 물, 이 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역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무엇으로 깨끗함 받았는가? 주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더러운 몸을 물로 씻듯이, 이미 사용한 그릇을 물로 씻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가는 세상의 수많은 상황들과 조건들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지 살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고민되십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이라는 것은 고민하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 말씀이 그 사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간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강사분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면서 그 말씀이 그 심령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또 이러한 간증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채워지고 나타나고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다른 번역인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마음은 이 밭과 같지요. 이 밭이 흙이 부드러워야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법입니다. 땅이 단단하고 뿌리를 내릴 만한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면 그 씨앗은 곧 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단한 마음, 그런 굳어버린 마음, 절대로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가져야 된다. 이 새 영을 가진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죠. 영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없었던 영이 다시 새롭게 세워진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지요. 그런데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은 살아있는 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은 죽은 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은 영이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 다 아시겠지만 한 번쯤은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차가 멈춰버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차가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배터리가 나가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다시 충전시켜 주어야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그 죽어버린 그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 영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나게 될 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잡고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새로운 영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질 수 있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될 때에 우리 삶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굳은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굳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부드러운 마음,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판에 심겨졌을 때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열매를 걷어가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새 영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금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새 영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소유함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생활이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가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신, 내 신, 그 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발에 신는 신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성, 우리의 능력 있고 승리하는 그 생활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게 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한 성경의 원리이지만 왜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될까? 하는 물음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메시지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을 통하여 그들의 삶과 메시지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의심의 싹이 돋아납니다. 과연 그렇게 하면 될까? 이러한 과학과 합리의 시도 속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과연 우리는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제국의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8절 이후를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어떤 복이 있을 것이냐, 그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36장 마지막까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땅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포로 신분에 언제 돌아갈 그런 기약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땅을 소유한다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29절을 보면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기근이 임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경제적인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35절을 보면 황무하던 곳이 다시 에덴 동산같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 숫자적인 회복도 말씀하십니다. 양떼와 같이 사람의 떼로 채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면 과연 얼마나 어필이 되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선포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포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교육을 포로 시간 동안에 잘 받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땅이 정말로 다시금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 황무하던 곳이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다시금 도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채우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복을 장차 누리게 될 것이고 또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회복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오는 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지요? 별로 없군요. 별로. 이미 많은 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 받고 싶으시지요? 아멘. 복 받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간단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회복될 때 그 복은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성령 충만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우리는 그러한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저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응답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자, 37절 말씀을 한번 한 장 넘겨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말했던 많은 조건들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조건들이 충족할지라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가장 빠른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지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빠르게 적절할 때에 정말 은혜 가운데 응답되기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복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함인 거죠.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단일 기도회 때 또 북한에서 북한 체제의 선동원이었던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동하는 그런 선동원 바뀌었다는 그 간증을 또 우리가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는 마음껏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 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어느 때든지 엎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쉬면 우리는 죽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김은호 목사님 간증을 들었지만 다니엘 기도가 한 교회의 작은 기도 모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열방에 함께하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기도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매년 12월이 되면 전 세계에서 정말 이 기도회를 함께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14,000교회 40만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500개가 넘는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작은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엥겔지수, 여러분 엥겔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이 통계학 용어인데 이 엥겔지수라는 말은 한 가정이나 사회 또 국가가 또 어떤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말할 때 말하는 어떤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 가운데 또 소득이 있으면 또 지출을 하잖아요. 그 지출의 부분 가운데 식료품비, 식료품,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이 엥겔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나라나 이 저소득층이 있는 가정일수록 그 엥겔지수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삶에 먹고 사는데 지친, 먹고 사는데 그냥 집중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엥겔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선진국이나 좀 사는 사람들의 가정에는 그 엥겔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 엥겔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 영적 엥겔지수, 내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엔겔지수는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 엔겔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의 영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초기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초기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세상적인 엔겔지수로는 정말 높을 수밖에 없는 시대죠. 왜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니까요. 먹고 사는 것이 심각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뭄과 가난이 그들의 삶을 힘겹게 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는가 하면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분명 삶은 힘들고 피폐한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영적인 권능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이기에 힘썼고 순전한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눈 일에 최선을 다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기도하기에 힘썼고 많이 가지지는 않았지만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니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영적 엔겔지수가 굉장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권능이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습게 보지요. 돌팔매질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적 권능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다시금 그 영적 권세를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결함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거듭난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지는 그 모습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영적 권능은 땅에 떨어져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타내야 할 때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바로 그렇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권세가 되살아나고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는, 비록 삶이 힘들고 피폐하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영적 권세만은 든든하게 세워져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답다, 하나님의 백성답다, 그런 평가가 나오고 두렵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회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또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몽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몽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가 상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거듭난 영으로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행하는 모습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세, 영적 권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마음을 함께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셔서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옵시고 거듭난 영으로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행하는 모습이 회복되게 하셔서 세상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세상의 하나님의 산들을 바라볼 때에 두렵고 떨린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리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 주시고 함께 하실 때에 회복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어제도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자식들 가운데 영육 간의 연약한 자식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의 영이 그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소망하며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려 간구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영이 임하였을 때 주님만 주신 손길을 통하여서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회복의 영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키시는 은혜, 회복시키는 현장 고백하게 해주시옵시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때에 엎드려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보여하신 영적 권세가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해서 올려서 몇 번 욕도 먹고 절도 당했고 진짜 입에 담지 못하는 욕도 했었어요. 남편분께서. 근데 1년 사이에 또 하나님이 영적 기도를 하고 네.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기도는 9년 세월에 복음 제시하기. 근데 진짜 안 받아들여요. 근데 세상에 그날 기적이 하나님이죠. 눈물로 핍박받고 눈물로 그냥 그 가정을 섬긴 상황이거든요. 종갓집 며느리니까. 지금은 신랑하고 같이 상 차려놓고 솥대 향대 피우기 전에 신랑하고 예배 드리고 친척들이 이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감사해요. 집에 항상 찬양 틀어놓으면 이제 찬양을 따라 해요. 처음 이제 영접기도 하고 뒷날 교회 오는데 딱 마음의 준비가 됐더라고요. 전도 대상자가 영접을 하셨다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전도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출발입니다. 먼저 태신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천천히 기다리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우선 관계부터 다시 돈독히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요? 혹시 전도 대상자가 거절을 했다면 그분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보며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꼭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소망의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갑시다.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주세요.
비슷한 연령과 성별, 관심사가 있는 분들이 도와주신다면 교회에 더 쉽게 정착할 수 있을 겁니다. 6명 이상의 친한 분들과 교제할 때 정착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제로 여러분의 태신자가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십시오. 끝까지 한 영혼을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모든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아자아자 파이팅! 네, 새생명 전도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10월 한 달 동안 또 기도하면서 함께 진행을 했고 또 11월 한 달까지 복음은 선물입니다라는 주제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 또 우리의 태신자들을 또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미 있으시겠지만 더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당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기로는 또 11월 마지막 주에 또 함께 그분들을 함께 초청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2021년 추수감사주일을 넷째 주일로 옮겨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사를 고백과 또 나눔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이 일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감사 페스티벌 워십, 또 온 가족 예배로 또 이웃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시간 가운데 또 여러분 또 말씀을 전하고 초청할 때 필요할까라 말씀드려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광식 선교사님, 우리 작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색소폰을 아주 멋지게 부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세계적인 분인데 마침 또 제주에 오시게 됐고 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시간을 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또 간증과 또 감사의 고백과 또 귀한 연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준비가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함께 하셔서 그렇게 초청해 주시고 좋은 공연 한번 보러 가자고 또 전달할 수 있는 또 예배하자고 너무 좋지 않냐고 초청할 수 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아울러서 2021년 추수감사주일은 또 함께 이웃과의 나눔이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 드림교회에서 드림박스는 50박스를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또 우리가 또 함께 모아서 또 우리가 준비할 것들 모아서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단일 기도회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또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의 불씨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고 계속해서 엎드려서 간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장 은혜 받는 자리가 본당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잘 하시겠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사에게 내놓으라는 분들이 다 말씀을 전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교회 사역이 이 방역 단계에 따라서 일상회복 1단계로 정의됨에 따라서 우리 추수감사주일도 온 가족 예배를 드려도 150명가량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공동체 차원 육신의 연약함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치유 회복이 필요한 가족들을 위해서 고3 우리 학생들의 진학과 치료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사 맡아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노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그 영광과 감사 소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